솔로몬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기도 했는데 그 잔해만 남아있죠.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난 2번에 관해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평가하시기에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그 데이빗. 사람들은 보통 그를 왕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윗은 허물도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살인, 조력자고 지시자예요. 살인자예요. 지금으로. 그리고 그는 아주 스캔들의 대명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가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골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고 싶었는데 왕이 되어서도 못했던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성전 건축, 템플이라고 하죠.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까지 연휴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약 한 600~700년 전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이란 걸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모형이었죠.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이제 고정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전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름답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그 얘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수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즉 다윗이 모든 자기의 신하들, 사람들, 인맥 다 불러본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어떠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비전, 인생의 골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너 인생의 비전은 무엇이야? 라고 하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여러 가지 비전이 이제 좀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령대에서 갖고 있는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내 인생의 비전은, 저는 지금 전 세계를 좀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할까? 지지난주 2년 전에, 아니 2주 전에요. 제가 일본에서 그 당시 약속했던, 지금 보니까 한 7년 됐네요. 7년 전에 저하고 약속했던 한 친구와 아시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근데 말이야, 그 친구가 나한테 뭐 사주기란 물건이 있는데 그 친구 기억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하고 있대요. 이때요 하지 말고 사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람보르기니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웃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충분한 재력이 있어요. 그 당시 16살인데 자기가 23살 되기 전에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간색 사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가와서 제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에게 진짜 그러고 싶다고, 일본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가서 만나야지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진짜 박 목사님 그러고 드릴게요 했는데, 근데 그걸 사줘봐야 내가 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이렇게 하자. 너가 그걸 사면 내가 일본 홋카이도로 가서 그걸 타고 빨간색 람보르기니를 타고 함께 돌아다니자. 그래서 각 궤마다 돌아다니고 그때마다 사람들 모아서 내가 전도할 테니까 너는 간증해라. 그랬더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갖고 있는 비전 가운데 하나예요. 하고 싶어요.
그 람보르기니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고요. 자동차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일주일 타면 중고차 돼요. 근데 관심이 떠나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긴장감, 기대감이 무엇이었나요? 이 예배당에 처음 올 때 긴장감, 기대감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결혼할 때 긴장감, 기대감은 무엇이었나요? 다 있잖아요? 지금 익숙해집니다. 하고 싶은 것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할 거야.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명이야. 라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다윗은요, 성전 건축이 인생의 마지막 방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드리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 스스로는 다짐해도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에 대한 고백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반응할까요? 여러분 3절에 보십시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8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해서. 무엇을 많이 흘렸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 가나안과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기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야, 너가 사람 전쟁 많이 했잖아. 너가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못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다윗의 마음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열심히 전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맞지만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 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좀 속상했을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골이거든요. 가장 위대한 골이라고. 그리고 나름대로 다윗은 명예욕, 권력욕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내가 이걸 꼭 해서 후대에 내 이름을 알리리라, 충분히 그랬을 만한 사람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한 헌신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바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야, 너는 아니야. 그런데 너의 후손, 너의 아들들 중에 다음 세대에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야 라고 지명하세요. 그러니까 답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데 다음 세대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만나는 오늘 점심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내가 음식점에 가서 정말 만나는 음식을 시켜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끝나고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말고 너 그거 자녀에게 줘. 너 그거 하자 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시겠어요? 제가 지금 음식 반응했지만 아예 이 정도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오랜 동안 갖고 왔던 인생의 비전과 고를 누구에게 주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왕위와 관계, 왕권과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인생 골, 비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도 아니고요. 다윗이 20년, 30년 동안 가졌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솔로몬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이야기 뒤에, 자 8절 뒤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라. 자 다시 2절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아니라 너가 할 일은 너의 라이프 골, 인생 미션은 준비하는 것이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가 여러분 다윗이 BC 언제 970년에 죽었어요. 아마도 980년 또 980년 이후에 90년 사이에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인생의 꼴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다윗이 BC 973년에 죽기 3년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한 3년 뒤에 성전을 건축하고요. 정확히 10년 뒤에 성전을 건축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었을 때하고 성전 완성했을 때는 대략 20년간의 차이가 나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을 그들 못하게 하고요. 몇 년 뒤에 20년 뒤에 성전 건축을 완공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역대상 28장 2, 3절을 제 뒤에 화면 위에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핵심 중요한 말씀으로 잘 붙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내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I want to do something. I want to get something. 내가 무언가 하고 싶거나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얻은 응답이에요. 무엇을 하고 얻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위대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감정 따라 다윗이 자기 감정 따라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아무리 친해도요. 감정이 상하면 무엇이 상했다고 그래요? 빈정 상했다고 그러죠. 빈정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기하기 싫습니까? 또 뭐 하기 싫어집니까? 대화하기도 싫고 전화하기도 싫고 이제 카톡에서 나가죠. 관계권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또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교회 출석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장로님 중에 그런 분 있는데요. 제가 봐도 큰 인생이 시련이긴 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시련이었는지. 그런데 그 장로의 직을 바꿔서도 교회 출석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굉장히 고민했던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한 얘기가 그래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상황은 이해할 만한데요. 믿음까지도 유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빈정상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내 포지션, 위치로 나타나기도 해요. 내가 좀 승진하고 승급해야 되는데 그래 돈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라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내가 당신에게 너에게 이렇게 기대했는데 넌 나에게 준 것이 뭐야 라고 하는 게 나와요. 빈정상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을 때 빈정상해요.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애나 어린이나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텐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울면 제일 먼저 뭘 먹여주라고요? 그래서 사탕 먹여주라고. 제가 젊었을 때 교육자였을 때 아이들을 울면 사탕 이만큼 넣어놨어요. 울면 주면 요즘에 아이가 우는 아이도 많지 않지만 우는데 사탕 주면요 오히려 부모님께 혼나요. 아니 왜 당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래요. 요새는 그거 못해요. 혼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혹시 거절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나의 반응과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순종대로 순종을 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을 때의 반응은, 다윗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원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다음 세대의 것. 솔로몬이 것이구나. 내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여기에 다음 세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은 정말 붙들고 모범 삼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가 낭망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사실 불편한 게 짝이 없을 것이에요. 자, 우리의 이 기도를 놓고 보면서 시편 88편 6,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으며,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기도인데요. 그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예, 그것도 웅덩이가 아니라 깊은 웅덩이, 헤어나오지 못할 함정에 두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음침한 데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음침한 데서 밝은 데로 나오고 싶어하고 빠진 웅덩이에서 우리가 건져냄 받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오늘 이 시편 88편 저자는요,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그 위험한 상황, 웅덩이, 또 그 나에게 불편한 상황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이 오랜 동안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가 정확히 100일 좀 지나고 세상을 떠났어요. 오랜 동안 100일 전부터 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또 태어나서부터 그랬는데, 그 누나가 물었던 거예요. 그 꼬맹이가. 그러니까 제 100일만 자기 동생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근데 내 동생은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먼저 데려가셨어? 라고 엄마에게 물으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누구누구는, 너 동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일 동안 주셨던 선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이 아이를 이뻐하셔서 지금 천국에 데려가셨어. 참 그 얘기를 제가 전달받으면서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셨는데 딱 100일 지나서 100일 동안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망실되고 상실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 100원, 1000원, 만원짜리 잃어버리면 여러분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요새는 500원짜리 잃어버려도 안 찾더라고요. 에이. 여러분, 카드를 잃어버리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자동차를 잃어버리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돈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이라는 답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귀한 것 아니겠어요? 내 자녀나 부모나 모든 생명이 다 귀한 것은 아니겠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심장 수술을 하려고 했던 병원 선생님이 그 당시 39살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 4시 반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 오전 10시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요. 병원에서 그냥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어머니 반응이 제가 여전히 기억나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와, 그러냐고 그러더니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고. 그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내 아이 지금 심장 수술 오전 지금 불과 8시간 남겨두고 이분이 왜 죽었냐고. 우리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절대 나와 연관되어 있구나. 당연히 이해하죠. 그 39살 되신 그분도 한국에서는 그 당시 정말 대가의 심장 수술 대가였거든요. 39살인데요. 결국에 이제 과로사였습니다. 여러분, 심장 수술 전문 대가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기 심장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또 내 부모는 내가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나의 회사는 내가 잘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잘 변화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마지막 하나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에 가는 건 이거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웅덩이에도 빠뜨리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은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더 뒤에 이어지는데요. 열왕기상 6장 37, 8절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제 뒤에 혹시 보이십니까? 제4년의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제11년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고 솔로몬이 이 전을 건축할 동안에 7년이었더라.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다윗은 내가 이거 못한다고 솔로몬이 행할 것이라고 하면 좀 아픈 마음, 왜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지? 왜 내 응답을 주지 않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마지막 역대상 2장 8장을 기록했는데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이걸 위대하게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로서 심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나요? 제 설교의 마지막 여러분을 설득할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 성전이 완공된 데가 96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약 20년 터울에 다윗이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요. 그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자기가 성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모아놨어요. 금도 모아두고 백향목도 모아두고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워두고요. 자기 때는 못 됐어요. 이게 다윗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많이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제 사명은요 열방으로 가고 뭐 그런 것이에요. 그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가 한국에서는 여러분 딱 한 중학교 2학년 전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양육이 안 돼요. 우리가 양육이라면 학습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복음 양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저는 제 자녀를 6살 때부터 시편을 암송시켰어요. 1편부터 쭉 암송시키자. 150편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암송하기는 너무 부드럽고 시편 23편 암송시켜야지 해서 일주일 동안 암송시켰어요.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23편만 암송을 해요. 예, 제가 다른 거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보니까요, 제 부모님이 저에게 이걸 시킨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밥도 안 주셨던 적이 있어요. 되게 싫었거든요. 왜 그러지? 왜 그랬지인데요. 다 거짓말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더라. 이게 제가 판단하는, 목사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하는데요. 이 성경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지? 도대체? 그때 성경 말씀을 펴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 감당을 시험받게 주신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 여기 주의 뜻을 찾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또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 있지? 로마서 8장 28절 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한 음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그래, 시편 23편 4절 5절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모님들이 저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까 멘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멘토로서, 아비 멘토로서 멘티였던 자녀에게 했던 가장 위대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둘 것보다, 내가 거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가 거둘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길러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했던 위대한 일을 기억하십시다. 한국에 한 5,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20대하고 10대 통계에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5,000명이니까 정확한 거예요. 보통 500명 대상으로 하니까 10배 이상 정확한 거니까. 지난 10년 사이, 작년까지 통계예요. 2012년부터 20대 교회 출석 청년이 작년까지 한국 교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줄었어요. 젊은이가 줄었구나. 반이 줄었으면 이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10년 뒤에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텐데요. 이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래서 예측해보니까 10년 뒤에 2034년 되면 우리 한국의 전체 교회 다니시는 출석 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12%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한때는 25%, 30% 기독교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그냥 희망이 아니라 통계니까 정확할 거예요. 10년 뒤면 10명 중에 1명은 교회 가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교회 가면 좀 이상하겠죠. 일본에는 0.3%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요, 왕따 시켜요, 동네에서. 이상한 종교라고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에요. 현재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 34%는 교회 안 나와요. 기독교인인데. 도피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도피성도가 10명 중에 4명은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스타일로 양육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교회에 나오게 하자.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요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이제는 마지막 선까지 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녀로 양육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까지 기억된 것이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신학교 때 은혜 받았을 때 성경 암송했던 것이 약간 남아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 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다윗처럼 그 다음 세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재료를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근간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0년 뒤에 우리 자녀 세대가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정녕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심어야 될 믿음의 섬김은 정녕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질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되길 원합니다. 그 부담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들이 5년 10년 뒤에 거둘 열매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